오늘은 디모데서 강론 7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목회자와 교우관계 그려놨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디모데서 이 5장 내용은 건너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1차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을 붙잡았던 거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다루기가 좀 어렵다고 할까요? 예. 현실과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건너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 분명히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꾸준히 다루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에서 가까운 얘기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가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따져보니까 이 말의 다른 의미로 독신자예요. 혼자 사는 이들. 제가 종류를 따져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보면 한 7, 8가지가 되더라고. 또 그 처지가 각각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그 멤버들이 교회에 없느냐? 상당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여러분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명제 한번 볼까요? 한 지역 교회를 이루는, 지역 교회가 뭐냐면 로컬 처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동네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만덕 지역에만 하더라도 한 3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자 여자 뭐 말할 거 없고, 노소 나이가 드신 분, 또 적은 사람, 어린아이까지. 그 다음에 계층을 따라서, 계층이라면 범위가 큽니다. 뭐 경제적인 계층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의 계층도 있고, 또 학식의 관계에서 계층도 있고, 또 출신 지역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계층들도 있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계층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다양하죠. 거기다가 이제 출신 지역도 다르고, 각자의 성향도 다르고, 또 저마다 하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 염원이라고 할까요? 소원도 달라요. 다 다르죠.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제 공통된 건 있습니다. 여기 그랬어요. 동일한 신앙이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죠. 또 한 교리 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지는 말씀을 삶의 양식을 삼아서 사는 교훈이 같은 삶을 살죠. 특이하지 않아요? 앞에 열거했던 한 6가지 내용의 계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같은 교리 안에서 같은 믿음의 교훈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이게 그래서 특별한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설명하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자, 따라서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성원은 어떤 또 구성원이에요? 능동적인 구성원이야. 누가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놓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교회는 지극히 능동적인 공동체입니다. 능동체입니다. 능동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힘을 내서 열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합의체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교훈의 뜻을 같이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유기체예요.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형제자매의 영적인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역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공의를 행하고 선행하고 헌신하는, 그게 온전히 요구되는 것이 교회다. 이랬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복음교회의 역사가 시대와 지역과 교권을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어 오는 동안에 여러 형태로 교회가 갈라져 있는 모습이에요. 종파라고 그랬죠. 종파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구교, 신교 이렇게 따지는데요. 같은 구교나 신교 안에서도 또 나누어져서 파벌이 형성되어 있죠. 그게 교파예요. 그 다음에 교파 안에서도 또 계파가 있어요. 각각 자기들끼리 모이는 이런 그룹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늙어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다 뒤져보세요. 또 하나, 그 나누어진 그룹 안에서도 또 나누어져요. 보역이에요. 보수가 있고 일명 이름하여 개혁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좌쪽으로 향하는 이념주의자들도 있고 우편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정과 부가 나누어져요. 올바로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무리들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게 분립이야. 각각 저마다 모임을 가지고 세력을 굳히고 있고요. 분권화되어 있고요. 분쟁하는 상태가 오늘의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한 2000년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의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중요한 점. 제일 중요한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성경 신구약 말씀을 주축으로 해서 반듯하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서 있는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때로는 인간의 교권주의라든지 갖가지 오용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들도 이 땅에는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자칫하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뭐 다 저마다 그렇게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 재단은 제 스스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자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본 흐름 속에 우리가 맥을 이어가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교파, 뭐 어떤 거,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한 두 가지 원칙.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복음의 교리를 지켜가는 순수한 신약교회의 정신이 있는 곳. 그게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일 경우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 하나요. 진정한 목회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름하여 교회 안의 질서입니다. 교회 안의 질서. 오늘 내용이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새삼스럽게 뭐 잔소리 같게 들리지만 오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고 이게 나에게도 이런 면에 해당이 되겠구나 하는 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여기 1절부터 8절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건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말하기를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나이가 들었든지 젊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누구나 예외 없이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여기 말하기를 늙은이라 말은 좀
분위기 듣기가 좀 그렇죠. 어감이. 예, 나이 드신 연세 많은 노파를 얘기하는데요. 예, 꾸짖지 말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예의 범절 없이 예, 막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연세가 드시면 특히 그런 데도 민감해요. 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노여움이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젊은이들은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얘기. 공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예, 무관심하지 말라. 소위 말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살갑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예의 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규범들은 뭐냐? 교회는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사회보다 도덕적인 규범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사회만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을 대할 때 형제에게 하듯 하라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아주 가까운 혈육처럼 그를 애틋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애틋하게. 늙은 여자, 아까 늙었다는 말은 남자를 두고 하는 얘기 같고 여기는 이제 일부러 아주 규명을 해서 늙은 여자, 나이가 많은 예, 여인의 경우에 어미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예, 어미에게 하듯 하라.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예, 상황적인 면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젊은 여자가 있죠. 젊은 여자. 예,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일절 깨끗함으로. 예, 여기 깨끗함으로 하는 말은 순전하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든지 나이가 많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 그런 마음으로 교회는 서로를 함께 이렇게 어울려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다 하는 거죠. 자, 거두절미하고 공감하시면 아멘. 예, 그 여기 1절과 2절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3절부터예요. 창가부인 가부를 경대하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내용하고 쭉 보면 근데 여기서도 세 가지를 나누어요. 3절에 말하는 창가부. 그러니까 저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자 된 여인. 근데 4절에 보면요. 만일 또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이들도 있지요. 또 5절에 보면요. 창가부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여로 항상 기도와 간구와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나이가 많아져서 노파로서 혼자 사는 이들도 있다 이거죠. 오늘 여기 말하는 독신자를 세 종류로 구분해 놨어요. 이들을 어떻게 교회가 관리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그 지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뭐 그 당장 필요할까?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성경에서 뒤에 쭉 나가면서 이게 16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전부 이 독신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 범위가 이만큼 커요. 그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시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앞서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이렇게 해서 쭉 제국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예, 격변기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겠어요. 그 전쟁이 있게 되면 예, 남자들은 다 그냥 징집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 자연이 뭐예요? 홀로 사는 여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의 문헌을 보니까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20세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다 잡혀가서 싸우다 다 죽어버리니까.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못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있는 이들 얼마나 궁색하게 살겠어요. 그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구성원 대부분이 모르죠. 한 절반 이상이 될지 3분의 2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이들은 혼자 사는 애도 있고 자식 키우는 애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일생을 그냥 힘들게 나이가 들 때까지 예, 인생에 여망이 하나도 없이 사는 이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갖가지 조언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죠.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대한 애정이라고 할까요? 예, 보살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도록 일깨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끼리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같이 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히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론 혈연적 관계가 없어도 교회가 마땅히 이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봄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한 교회 안에 혈연 관계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대해서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게 했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엄중하게. 교회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에게든지 소외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늘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주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연세가 드셨든지 젊든지 상관없이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9절부터 나와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보세요. 여기 제가 제목을 잡기를 아녀자라고 달았는데요. 아녀자가 뭔지 아시죠?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어울려서 하는 말이 아녀자고요. 부녀자라고도 말해요. 또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죠. 많은데요. 성경에는 그냥 가부라는 말로만 다 표현을 해놨어요. 문제는 9절 가부로 명부에 올리는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아마 당시 숫자가 상당히 많았나 봐요. 특별히 교회가 잘 관리해주고 돌봐야 될 연령을 정한다고 하면 60세로 정해라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그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정말 전적으로 나서서 돌봄을 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규정을 지을 때 60세 이상 그랬어요. 또 10절에 말하기를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시키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일상의 품행이나 성품이요, 좋은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줘야 된다. 돌봄의 사역을 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11절 보세요. 젊은 가부는 거절하라. 거절하라는 말은 뭐냐면 좀 더 기다려봐라. 좀 더 바라보라는 얘기인데요.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갖고자 하매니 그랬어요. 언제 그가 또 다시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까지 교회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간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좀 더 자유롭게 지켜보라, 이런 의미를 준 것 같아요. 12절 보면 저는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중요한 점은 13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인데요. 여기 13절 안에 독신자들의 경우에 유형을 5가지로 나눠놓았어요. 게으름을 익혀서 그랬어요.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의존해서 진취성을 갖지 못하고 늘 그게 안주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의존적으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뜻을 준 것 같아요. 두 번째 말하기를 집집에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자기 일에 열중하지 않고 사방 쏘다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 뭐예요?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년된 편론을 하며, 편론이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 말을 여기로 옮기고 이 사람 말을 여기로 옮기고 말을 자꾸 옮겨 다니면서 인간관계를 이간시키거나 복잡하게 하는 이들, 남 흉보는 이들, 이건 수다쟁이도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예요? 여기 보면 일을 만들며 그랬어요. 일을 만든다는 말은 분쟁거리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어그러지게 하는 여러 가지 못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온당치 못한 일들을 그냥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일을 저르는 거. 그 큰 문제지요. 그럼 교회 안에 뭐예요? 교회 안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말하면 부질없는 말, 쓸데없는 말, 가치 없는 말들을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로 말하면 푼수 같은 일을 하는 거야. 이건 뭐 꼭 독신자들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5가지. 게으른 자들, 안 되고요. 게으를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쏘다녀 늘 정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기 일이 없는 거야. 세 번째, 망년된 편론을 해. 남 흉보는 사람들. 절대 우리는 남 흉보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가려줘야지. 그거를 흉보면 되겠어요? 교회는 흉보면 안 됩니다. 요 5가지를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요거는 이제 목회자와 교우들 관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지침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장로들은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성도들을 관리하는 교회 대표자라고도 할 수 있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장로들에 대할 때 교우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 17절 이하로 쭉 다루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목회자들 말이죠.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은 각별히 성도들은 더 아껴주라 이런 의미예요. 18절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소가 가을에 탈곡을 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마당을 계속 뱅뱅 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얼마나 힘겨우냐 이 말이에요. 그 속담에도 그 맷돌을 메고 도는 소에 대해서는 입에 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얼거미 망이 있거든요. 곡식을 먹는다고 막 씌우는 망이 있어요. 이러면 못 보셔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웠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보면 소 입을 이렇게 막는 망이 있어요. 그거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한테는 그 돌면서 그 허기짐을 면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특혜를 주라는 거예요. 물론 곡식밭을 끌고 지나갈 때는 망을 씌워야 되지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막지 말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 장로에 대한 송사 두세 정인 없으면 받지 마라. 사람인지라 이러쿵 저러쿵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비난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장로와 대립을 할 경우에 그게 아무나 함께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두세 정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평론이 다 그러하다면 모를까. 한두 사람 의견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20절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부주도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그런 일을 일삼는 경우들이 있죠. 일종의 좀 당돌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 어떤 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엄중한 교회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지 말라. 사람인지라 한쪽으로 어떤 의견이 쏠려가지고 몰아세울 경우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편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리는 인간,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너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일이지. 남의 일에 참견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평하고 평가하는 데는 절대로 온당치 않다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수하기 전에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서라 그랬어요. 아마 디모데가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몸이 약해서 몸을 좀 돌봐야 되는데 디모데가 아마 포도주를 마시면 교우들이 험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예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이걸 좀 안 먹고 버텨보자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 건지 몰라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몸에 너의 건강에 유익하다면 포도주를 좀 마셔도 괜찮다. 이 말은 의미가 뭐냐, 포도주 마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스스로 잘 살펴가면서 해야 된다. 그거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다요. 24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게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삶의 흔적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잘 지켜가면서 갖고 가라 하는 이 의미가 오늘 2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과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5장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5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까 또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얼부머리고 마음대다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주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